오늘 저녁 예배에 주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여러분 이미 예배자로서 여러분 이 길 쭉 가게 된 거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근데도 아멘 소리가 그렇게 쉬웠잖아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전쟁이다. 예배는 전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이미 결말이 난 전쟁입니다. 지켜보는 전쟁이 아니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는 전쟁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전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르는 예배, 이 전쟁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쟁 치르는 일을 기뻐하셔야 돼요. 아주 신나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힘써라,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뭐 용맹하거라,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취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뭐 느닷없이 여리고성을 뭐 13바퀴 돈다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순종하는 태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정되어진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전쟁, 모든 싸움을 여러분 이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서 치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배를 통해서 치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미 끝난 전쟁이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이미 결정난 전쟁이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주께서 이루십니다. 이미 결정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두려워할 전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떠났는데 그리고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 현장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도시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영해야 될 일인데. 그들은 이 돼지떼가 죽은 사실,
이것에 그들은 꽂혀 있는 거죠. 많은 돼지떼들, 이 돼지떼들이 몰사한 사건, 이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군대 귀신에 들린 이 사람들이 고침받았다는 이 사실보다도 많은 돼지떼들에게 귀신 들어가서 몰사한 사건,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그들은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귀신하고도 결탁하는 사회가 됐고,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보다도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더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이런 세대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뭐 하는 거냐? 교회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데 있어서 거룩한 역사를 끌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그 많은 공동체들이 있고 많은 집단이 있지만, 그 많은 공동체 집단보다도 교회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지요. 교회만이. 오늘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여튼 방역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만민중앙선교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폐쇄 조치 당했는데, 만민중앙교회 선결교회였는데 선결교회에서 이단으로 축출된 2000년도에 축출된 교회입니다.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지금 16년 확정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많은 사람들을 성적으로 성노리게 삼아서 이 성착취를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구원관이 전통교회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거기도 이재록이라는 사람을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지금 또 전파자가 확진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결국 폐쇄 조치가 됐습니다. 신천지가 그랬죠. 또 이재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단 종파에 소속된 교회가 또 지금 요새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 교회에서 전통적 교회에서 확진자는 3개 정도인데요.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라든지 명륜교회라든지 은혜강교회는 전통적 교회로 분리되고 있고, 은혜강교회는 예방조치에 대해서 정말 소금을 이렇게 뿌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감염된,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처신 때문에 됐고, 또 두 교회는 외부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된 사람입니다. 교회 자체 내적으로는 그러니까 6만여 교회가 굉장히 예방 수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다. 다른 교회는 신천지 집단들, 위장교인들이 들어가지고 감염시킨 사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교회 교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경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띄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고, 오늘 또 시당국에서 이렇게 계속 좀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도 와서 또
확인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행정당국에서 체크를 하고 있지만 방해는 받고 있지 않아요. 이게 감사하고, 앞으로 이게 어디로 또 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조심을 하시고 예방수칙대로 따라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늘 손을 씻으시고 마스크를 늘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고 기침할 때는 손을 대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서로를 보호하는 이런 사회적 질서를 교회가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위반하고 또 정치적으로 뭔가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로 인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또 어떤 행정 요지를 통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어떤 강압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저들이 막아서 예배 안 드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면 이 불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일이 수습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행정당국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을 누가 주느냐인 거예요. 이미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흔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공표하시기 위해서 주신 재앙이 세 가지인데, 칼의 재앙과 기근의 재앙과 전염병의 재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메시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무덤 사이에서 소식하다가 가끔씩 쇠고랑이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광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해를 가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있는 이 가다라 지역을 들어가셨을 때에 이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아직 우리가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해를 끼쳤길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나요? 이렇게 그들이 말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말, 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이미 주님께서 그들 안에 귀신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 대목을 좀 보면 마가복음 5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9절에도 이미,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누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에게 잡혀 사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이미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아주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 그들이 말하는 이때 카이로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때가 돼서 그들에게 귀신아 나가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임이란 그때, 이게 상충되죠. 무슨 얘기냐면 귀신들이 말하는 정보는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손들고 아멘. 귀신들이 말하는 정보는 거짓말이 많고 또한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고급 정보를 흘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맞추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귀신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막 이런 예측 저런 예측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로부터 온 어떤 잘못된 정보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신이 때로는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물리적인 큰 힘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멸망의 때는 아직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 한치의 오차 없이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맨 처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한참 흥이 올라야 된 그때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쿡쿡 찌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따릅시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조금 후에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게 만들고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물을 부어서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 그 물이 이미 가장 최고의 양질의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적 차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혹은 몇십 분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때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은 분주하게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양질의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갖다 주는 이 하인들도 이게 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거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포지션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신성과 인성 양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해야 하는가를 당신 스스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주님은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조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돼,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그 디테일한 그 시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훈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정해 놓으셨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때까지 조율하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말씀하지 않는다.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계시를 보여주면서도 어떤 부분은 임봉하라, 봉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임봉된 두루마기를 보고 이 사도 요한이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인을 뗄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그 인을 뗄 유일한 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이 다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밀 속에 감춰둔 부분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 미리서 다 모든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면 사람들이요 그걸 가지고 또 이용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어떤 사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1982년 10월 28일 옛날에 한참 다민성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면 사람들이 꼭 그걸 역이용을 해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얘들이 그날 예수님은 12시에 밤 12시에 올 거니까 얘들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리고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돈을 막 구하다가 그날에는 예수님 앞에 안 갚을 텐다 해가지고 흥청망청 막 여행도 가고 막 그냥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 별생쇼를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안 와버렸어. 이게 나중에 빚덩이에 눌려가지고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짓 할까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깨어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의도입니다. 아멘. 주의 손잡고 동행하는 것이 깨는 거고, 그날이 오늘이면 뭐하고 내일이면 뭐합니까?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껴있는 거고,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그 임재 속에 거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실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실제 속에 사는 것이 껴있는 거지. 그날 알면 뭐하냐고요. 알아도 그날 이용할 건데 그 전날까지 흥청망청에다가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엎드려야지, 이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날과 시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이스라엘 회복했다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고 천사, 주님 당신도 모른다고 딱 빼잖아요. 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머물러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은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리고 임재 아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알면 뭐돼요? 가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내가 기도하면 알 수 있어. 그건 아주 교만된 말이에요. 뭘 아는데요? 뭘 아는데요? 하나님 다 가르쳐 준 줄 아세요? 아니요.
겸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갔다 오신 분도 있죠. 저도 천국 귀퉁이 좀 보고 왔어요. 의식을 3일 동안 의식을 잃어버리면서 저는 빛만 보고 왔어요. 빛만 보고 왔는데도 그렇게 좋더라고. 빛만. 근데 말이죠, 그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본 것처럼 아니요.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감춰진 모든 비밀스러운 보화들 말이죠, 하늘 유업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까고 기대를 하는 거죠. 아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다 알아버리면 그 다음에 심심해져요. 많은 분들 그죠? 비밀을 막 캐내려고 그러죠. 처음에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니구나, 허망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런 그 잘못된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호기심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일이나 하신 분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요구에 편승해서 우리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우리의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간의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사정에서든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긴 하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죽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천사들과 입사장로와 정말 먼저 부름을 받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시킨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심판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귀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그들이 말하는 때와 예수님의 때는 굉장히 뭔가 상충되는 것이 있었다. 주님은 때가 돼서 오셨는데도 그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정보에 대해서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무당에게 찾아가봤자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귀신에게 잡혀있는 가문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무당들이 귀신에게 준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정보를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정보를 그들이 미리 알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들을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도둑이고 마귀는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온 그들의 정보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그걸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소년이 엄마와 함께 6살 때에 무당집에 가요. 무당집에 가는데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이 아이를 보면서 근심빛을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그래서 네가 41살 되면 너는 죽는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41살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41살에 대한 이 이미지가 각인이 돼요. 그래서 그 공포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공포에서 내가 41살에 이제 곧 다가오네,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정말? 그 무당이 한 말대로. 그래서 그것이 운명처럼 다가오니까 이 친구가 계속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1살 생일이 지난 며칠 후에 그가 호텔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예요. 이같이 귀신은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입력을 시키고 듣게 합니다. 그리고 의식화를 시켜요. 결국은 그것을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인간, 이 생명을 사망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요. 이게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람, 악한 영이 넣어놓은 이 정보, 이 거짓적 그 영혼을 망하게 하기 위한 이 정보를 더 말씀보다 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일이에요. 이게 허여, 여러분들이 원했든 원치 않았던 이런 점을 쳤다든지, 어떤 부모로부터 내가 너 점을 쳤는데 그때 점쟁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눌림이 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건 거짓된 겁니다.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에게 그 쇠뇌시킨 거짓 정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죽는 날짜를 가르치지 않아요. 죽는 날짜를 미리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요. 죽는 날짜를 미리서 가르쳐가지고 벌벌 떨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착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 날과 시를 가르쳐가지고 공포에 떨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림 날짜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 어떤 징조들이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징조, 사인이 있다는 거죠. 사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귀신의 영의 역사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는 마지막 이 종말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꼭 받아야 될 은사가 있는데 그건 영분별 은사다 그랬어요.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주여, 내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분별의 은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12가지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은사는 지적인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오는 은사예요. 지적인 은사예요. 방언이라든지 방언 통역의 예언은 정적인 은사인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특히 손에서 발성 기도를 할 때 방언이 터져요. 묵상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진 게 아니라 발성, 소리 내서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통변이 터지고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걸 정적인 은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은사는 뭐냐면 믿음의 은사. 아멘. 그 다음에 신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이거는 의지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 자꾸 시도를 해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의지적으로 나를 찾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자리로 역사가 내가 이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일어날지어다, 병고치 받을지어다, 이런 선포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는 의지적인 거예요. 의지적인 거예요. 하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능력 행함, 믿음. 여기 믿음의 은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은 패스입니다.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돌파하는,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은사들이에요. 자, 지적인 은사,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은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정적 은사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발성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의지적인 은사는 뭐예요?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지적으로. 그래서 지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로 내야 돼. 내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의지적인 이런 자꾸 돌파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든 말든 하지. 아니 그잖아. 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병 고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장로들 청할 것이고 장로들은 길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들이 의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낫고 안 낫고는 우리 속 아니에요. 내가 고칠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우리 자꾸 치유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계속 해야 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치유를 선포 안 난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왜? 어차피 인간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린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순종을 하다 보면 뭐요? 나중에 더 치유 역사가 더 강력해져요. 외국의 많은 그 사역자 중에 심리의 대가들이 처음에는 막 병 낫기를 위하여 선포하고 그래도 확률이 100명에서 1명, 1000명에서 1명 나을까 말까 했다는 거죠. 근데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나중에는요 그냥 30% 이상, 어떤 경우는 50% 이상 그 확률이 더 증대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의 사건은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을 몰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믿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점점 더 세고 더 큰 어떤 물결이 와도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이미 학습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돌파가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확률, 역사되어지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귀신을 떠나라고 인정하고 신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떠날 거 아닙니까? 내가 꼭 껴안고 있는데 왜 떠나겠어 마귀가? 내가 너무 친하게 친밀하게 사는데 마귀가 왜 떠나냐고. 안 떠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마귀를 붙들고 산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당신의 삶의 태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본능이 하나님 역사보다 더 마귀 역사 앞에 더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붙들고 있는 거라고. 왜 떨어요 마귀 앞에? 우리는 하나님만 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마귀 앞에 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앞에 떨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담대하셔야 돼요. 왜 떨어요? 왜 떨어? 떤다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두렵다는 거 아닙니까? 두렵다는 것은 뭐야? 그 세력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다는 거거든. 왜 믿어요? 마귀는 믿을 존재가 없어요. 그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 때도 몰라. 지 멸망할 때도. 아직 내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지가 뭘 알고 있는데 몰라. 예수님 이미 때가 돼서 이미 물리쳤는데도 몰라. 그들은 자기가 떠날 때가 됐는데도 몰라. 이게 귀신이야. 아직도 두려우세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통을 까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던져할 때 뱀이 됐죠. 모세가 두려워서 물러섭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뱀 잡으면 머리 잡아야 하는데 왜 꼬리 잡으라고 했을까? 머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까부실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꼬리만 잡아도 여러분 돼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린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귀는 물러가. 그래도 마귀는 떤다고. 누구의 권위를 내세우십니까? 마귀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말고 예수의 권위 앞에 정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가끔씩 했죠. 제가 30일 금식기도 하는데 21일째 나도 좀 입신을 해서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보려고 몸에 힘을 쭉 빼서 내가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누워가지고 힘 쭉 빼고 아버지 나 천국 좀 보내주세요. 힘을 쫙 빼고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내 몸이 붕 뜨는 거예요. 느낌이 떠. 느낌이 실제로 몸이 뜨는 게 아니라. 그리고 머리 쪽부터 어느 큰 터널 속에 그냥 쫙 내 몸이 빨려가는데 와 아주 그냥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야 이제 가는가 보다 하고 내가 주여 이러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내 몸이 탁 멈추더니 뒤에서 누군가가 내 목을 잡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마귀가. 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내 뒤에서 내 목을 잡고 있는 마귀를 탁 내가 탁 잡아 내 머리통은 조그만해. 몸통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머리통은 조그만해. 그래가지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합니다. 예수 여러분아 원수마귀야 물러가 몇 시간 동안을 온몸에 땀을 적시면서 씨름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떠나더라고요. 그 뒤부터 다시는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내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직 보여줄 마음이 없는데 왜 지가 보겠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다시는 그때부터 내가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서는 안 된다. 조종하면 안 돼요. 조종하려고 하는 생각, 그 고약한 생각. 그러면 뭐요? 성령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귀신이 찾아와요. 마귀가 애따 먹으라고. 근데 그게 유사한 것이 천사를 가장하고 또 찾아오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돼요. 어떤 분이 꿈을 꿨대요. 천사가 와가지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와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를 그게 천사로 가장한 마귀일 수 있으니까 무조건 물리쳐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이것이 떠나가면 그 마귀다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몇 사람한테 제가 그 지시를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 천사로 나타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는데 귀신이 딱 새카만 귀신이 연기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천사를 가장하면서. 왜냐하면 원래 그의 소속이 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장입니다. 유장을 합니다. 그렇게 유장을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환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그 귀신론을 주장하는 어떤 모 목사가 이단으로 정죄한 이유가 뭐냐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귀신 돼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꿈에 나타나는 그 형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의 무속의 혼백사상에서 나온 귀신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70년을 사는 것이 자기 명수라는 거네. 70년 살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죽었어. 40세. 그러면 30년
동안 귀신 돼가지고 그 원혼이 또 돈다는 거, 이게 혼백사상.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꿈에 나타나니까, 와, 우리 저 얼마 전에 죽은 내 형제가, 내 오라버니가 나타났구나 하고서 이제 뭐요? 그래, 너 오빠 보고 싶은데 나타나서 막 오빠 나랑 같이 살아. 그러니까 귀신이 위장하고 오는 거예요. 거짓말.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 게 아니고, 귀신이란 존재가, 마귀의 쫄개 귀신이란 존재가 따로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천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에게 쫓겨나면서 그들의 하수인들, 그들의 쫄개들과 같이 쫓겨났어요. 그게 마귀고 그게 귀신들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이란 존재가 따로 있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람 죽으면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한 곳이 결정돼요. 가. 사람이 죽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가족을 해치고 잡아먹는 게 어떻게 가족입니까? 예수님 비유에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그냥 가서 보니까 그 집에서 부스러기 먹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이 나사를 통해서 내 했거든. 내가 이제 목이 타니까 물 한 방울만 적셔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이리 거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다. 그러면 좋습니다. 내 형제가 있는데 나사를 보내서 이 지옥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이곳에 이 더러운 이 고통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는, 이게 여러분, 그게 그 가족의, 여러분 죽어서도 지옥에 있지만 자기 가족들을 살기를 원하는 게 가족 아니요? 근데 그 가족이 귀신 돼가지고 그 영혼을 죽이려고 온다고?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몇 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목사 안수, 1987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근데 저 대함교회, 그때 우리 친구 전도사가 거기에 담임 전도사였어요. 같은 동창인데 그분은 이제 목사고시가 좀 몇 번 이렇게 이제 패스를 못한 바람에 좀 안수가 늦어졌죠. 근데 그 집에 그 교인 중에 어떤 한 아이를 두 엄마 아빠와 함께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세광이가 지금 다리가 지금 막 그냥 썩어들어간대.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천국에서 죽은 시체, 썩은 송장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혹시 그 부모에게 당신 집에 최근에 누구 죽어나간 사람 있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이 세광이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1년 전에 저수지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광아, 네 여동생이 너 밤마다 너에게 찾아오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꿈에 이 죽은 여동생이 찾아서 오빠, 나 오빠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러면은 이 오빠가 말이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만 자면 이 동생이 나타나니까. 너무 사랑하는 너무 예쁜 동생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동생이 귀신 돼서 오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설명을 하고, 세광아, 너는 동생이 오는 게 아니야. 동생은 이미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이미 결정 났어. 그 귀신이니까 네가 쫓아야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굉장히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 아니, 동생이 막 나타나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1년쯤 가면서 이 세광의 발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것을 어떻게 사방팔방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병을 갔는데 병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썩어 들어가. 그래서 할렐루야 김계환 여러분 2단 있잖아요. 예전에 시온산 기도 그거 가서 기도를 받는데 막 긁어가지고 이게 말이요 이 염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그냥 막 다리가 막 새파랗게 죽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또 하나는 향불 냄새가 나서 당신 어디 사냐 그러니까 세상에 보세요. 그할 데가 없어서 제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귀신들이 드글거리는 환경에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전도사님하고 그 부모에게 내가 말했어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거든. 먼저 그 제각에서 빨리 나와라. 당신 교회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더라도 빨리 나와. 당신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으로는 이 마귀를 못 이겨.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고 약속을 놓고 하는데 안 한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전화가 왔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전대병원에 왔는데요. 세광이 다리를 자르려고 왔습니다. 다리가 다서 허벅다리를 절단해야 된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 입에서 탁 튀어나온 말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도사님 잘 들으세요. 그 아이 다리 잘리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잘랐는데 죽었어요. 왜요? 마귀는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무지해서 죽인 거예요. 무지해서. 예?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귀신의 역사는 의술로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사들의 공포가 뭐냐면, 의사들의 두려움이 뭐냐면, 이 환자는 그렇게 어려운 환자가 아닌데 그냥 수술했는데 아주 악화돼가지고 죽는 사례가 생겨. 이 사람은 고치기가 힘들, 정말 이 수술해봐야 그냥 별로 효과가 없을 듯한데 살아나. 왜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국의 그 신학 대학의 그 시스템이 잘 된 학교가 있는데, 이 정신적인 이 질병과 영적인 질병, 귀신 들린 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다루는 훈련을 시킨 데가 있어요. 그래 패스 힐러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병 고치고 영 분별해서 정신 질환 환자인지 영적으로 온 건지를 분별하는 거죠. 우리 나라에는 이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합시다.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정신과 쪽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귀신은요 정신과 쪽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제일 역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 마음을 귀신의 정보에 의해서 점령을 하고 그 집에 들어와서 거쳐 삼는 최적의 상태가 정신질환자들이에요. 육체가 약한 사람. 근데 성격과 기질도 마찬가지예요. 성격과 기질도. 사탄 마귀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은둔형의 사람이라든지, 내성적인 사람이라든지,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비밀이 많은 사람들. 유선이라는 거짓에 쌓여있는 사람들. 귀신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 그 조상 때부터 망령된 행실이
그 조상들의 죄가 대물림돼서 그 본성 자체가 아주 귀신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본성 자체가. 아비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미친 아버지의 죄성이 그대로 자식에게 대물림되어서 온심하기를 불러들이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빛이지만,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너무 그동안 오랜 동안 같이 묻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를 나와 보면 그게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귀신에게 내가 너무 내가 많은 부분에 양보하고 살았네, 잡혀서 살았네, 이런 게 분별이 돼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실천하게 되고 빠져나오면 그들이 기성교회 올까요? 아니요. 유사한 다른 종파, 다른 악한 집단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태로서 이미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교정이. 그래서 기성교회 와서 끼웃기도 하다가 결국 적응을 못하고 다시 그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호를 받을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은요, 좋든 싫든 이질감이 있는 것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은 악끼리, 또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끼리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 영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신령한 공동체에 젖어 사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현장에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질적으로 악한 마귀가 서식하기 좋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전사님, 이 사람은 이 세광을 살리고 싶거든. 빨리 그 환경을 구별시켜, 그 환경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랬어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좀 수고 좀 하셔야 됩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다는가 해서 그 안에 그 원심하게 그 집안을 갉아먹는 원심하게를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안전하지가 않다고. 이런 사례들이 저의 사역 속에 많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회장 이제 예전에 모교에서 왔던 애가 음란의 영에 잡혀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청년이 그 추운 겨울에 불을 안 떼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불을 안 떼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마다 전부 성적인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려고 일부러 극기 이 훈련을 한다는 거죠. 이 불안 뗀 방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이걸 이기려고, 음란의 정욕을 이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네가 그래서 그 이길 수 있냐? 너 안에 있는 음란의 영, 더러운 영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성전에 일단 거해. 그럼 너는 여기서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하지만 네 안에서 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너는 물리쳐야 돼. 너는 떠나면 안 돼. 할렐루야. 너 이거 약속할 수 있냐? 약속하겠대. 근데 걔가 떠났어요. 여기 가까운 교회로 갔어. 어느 날 군대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죽었어요. 사고로.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너가 살려면 영적으로 너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이곳에서 떠나면 안 된다.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다 아는 스토리예요. 따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에요. 영적인 문제.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그의 생명을 죽이고 그 가문을 흔들고 가문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귀신이 떠난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냐고. 왜 돼지떼가 몰산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거기에 꽂혀서 제발 이 동네에서 주님을 떠나라고 하시나. 아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왜 자기들의 재산상의 손실만을 생각하냐 이게. 오늘 우리 사회가 그래요. 혹여나 여러분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깨고 있는 불균형하게 이루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완벽주의자고 내성자, 하여튼 사탄이 저를 사용하기에 너무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조목조목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악한 영이 내게 준 거짓 정보를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조목조목 내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뭐가 멀쩡하다 해서 멀쩡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의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더러운 영의 거짓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의지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걸러내시기, 분리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떠나.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로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아, 떠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을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을지어다.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